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련해 보이는 오직 복음의 길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할까요? 당신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전도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대부분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죠. 그 영화 하얼빈에 보니까 이제 안중근하고 같이 이제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일본군한테 체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며칠간 굶기고 고문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뭐 엄청 굶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닙니까? 일본군이 이 독립군이었던 이 사람한테 이제 입에다 고기를 갖다 딱 내밀면서 네가 쉬운 길을 택하지 굳이 네가 이렇게 고문받을 필요 있냐? 쉬운 길 가도 된다. 누가 뭐 기억하겠냐? 너 한 사람 정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 그 독립군이 숨어 있는 곳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자기가 너무 자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일본군의 중요한 수장을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결국 좋은 길,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이고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사실은 많은 길들을 갈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오직 복음의 길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완전한 복음의 길이 아니면 이 시대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시대 재앙을 막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종교적 복음 가지고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영적에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길들이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신이 보기에 좋은 길, 요거는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탄이 열어놓은
이 멸망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게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예. 그 먹는 게 더 편한 길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원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의 눈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생명의 약속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최고의 복인데 이게 다른 눈이 열려버렸어요. 어제 조은이가 밤 10시에 라면을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돼. 그 라면 먹으면 몸에 안 좋단 말이야. 이 6살짜리가 벌써 라면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맛있는 반찬 얘기했는데 이거 먹어야지. 안 싫어요. 난 라면 먹을 거야. 라면 안 준다고 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엎드려서 이렇게 혼자 또 시위를 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먹는 거는 이게 평생 건강과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갑자기 뭐가 커 보여요? 육신께 더 커 보이는 거. 세상께 더 좋아 보이는 거. 자,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과 같이 가는데 자꾸 막 그 목자들과 분쟁이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나뉘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 그때 이 조카 롯은 그 식구들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더라. 그렇게 보였던 어디를 선택하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야말로 아주 살기 좋은 조건. 또 이 살기 좋고 아주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환경, 요걸 보고 가게 된 것이죠. 롯과 그의 식구들이.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죠? 예, 불이 내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 의인이 하면 하나도 없어가지고 멸망하게 돼요. 이 땅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뭘 좋은 걸 선택할 때도 어떤 길을 갈 때 선택할 때도 뭘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뭘까? 내가 여기를 가도 진짜 계속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를 가도 정말로 전도운동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를 가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걸까?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겠죠. 먹고 살기 좋은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야곱과 이 세겜 족속들이 문제가 생겼죠. 왜냐, 야곱의 딸 그 디나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오빠들이 이제 복수한다고, 예. 복수한다고. 사실은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이 족속들이랑 그냥 섞여 살면서 편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문제가 왔을 때 막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가 이게 범죄를 당함으로 인해서 오빠들이 분노해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할례하자는 그 계약으로 밤에 자고 있을 때 다 죽여버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그 땅에서 발을 못 붙이게끔 됐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죠. 상황이 육신적 세상 방법은 어떻게 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잠시 덮어진 것 같지만은 더 악화되는.
또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육신적인 결핍, 공허, 이 어두운 부분을 자기의 욕심대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복음 없는 나중심의 종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죠. 스게와의 7 아들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죠. 사도행전 5장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들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결국 우리가 오직 복음의 길 가는 것을 책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직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가정에 이제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거기 빠졌을 때 뭐 2단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죠?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었는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데 그래서 많이 보셨던 분이 딱 거기 핵심에서 마주쳤어요. 보니까 우리 92년 10월 28일에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네.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중심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전도운동에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길로 가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요 렘넌트들이 현장 같이 갔어요. 근데 렘넌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사실 오늘 제가 MT 가는 날입니다. 대학교 입학했는데 MT면 어때요? 선배들이랑 인사도 해야 되고 동기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죠.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자기가 오늘 목사님 가는 현장에 같이 인도받기로 하고 이거 온 거예요. 인도받고 나더니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잘 인도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금요기도에 온 어떤 렘넌트도 사실 목사님 오늘 우리 과에 단체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인데 자기가 은혜 받는 이 자리를 선택을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죠? 내가 육신적으로 이득되는 방향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렘넌트들이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축복하시겠구나. 이 렘넌트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육신적인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죠? 아니 다니엘 세 친구들한테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이거 우상 앞에 절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을 나라에 이 직급도 주고 그 다음에 너희도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거다.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음식 먹어. 왕이여,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간 거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성삼위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보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진리를 따라서, 또 이 어둠 권세의 이기는 바로 이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 되어야 돼요. 또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다른 거는 양보해도 됩니다. 다른 거는 불신자한테 양보해도 돼요. 대신 이거만큼은 양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는요, 이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 이거를 빼앗긴 거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어디에 목표를 두죠? 나는 오직 성령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것이다. 이게 나의 절대 목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기준이고 출세가 기준이고, 만약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성공 출세가 기준이었다면은 그냥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런데 복음 가졌던 성경에 나온 인물들과 그런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편한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깨뜨리는 보좌의 망대 세우는 진리, 어둠 권세에 이기는 생명길을 선택했대요. 자,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요, 오직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아, 왜 저래? 저러면 뭐 하나님이 밥을 먹여줘, 돈을 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어디로 보내시냐? 절대 응답 주시려고 복음화 제자와 세계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왜 이 땅에 부름받았냐?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이 상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뭡니까? 시대 재앙과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정신 문제가 더 심해지겠죠. 중독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 우리 생명빛교회 앞으로 막 병든 사람, 이상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천리교 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SGI 가고 점치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해지고 귀신에 잡혀버리겠죠.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치유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나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에 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간다? 안 되겠죠. 아, 뭐 저런 애들이 이런 거룩한 교회에 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아우, 저런 술 먹고 고주망태,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 교회는 신성한 곳인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 유대인이에요.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정말로 자신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저주 재앙, 사단의 망대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야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의 눈으로 보잖아요. 우린 상식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은 아, 그래, 이 시대 재앙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문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사실 이 보이는 일은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막 분쟁하고 있죠. 좌파 우파. 또 막 전 세계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시대 재앙과 이 영적인 문제는 영세전후에 있었던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이거를 인간 상식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세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게 될 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접되어진 겁니다. 내가 영접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영접이 되어지게 해주셨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택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며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렘넌트는요, 어떤 작품 그리는데 딱 1시간 말씀 딱 들어요. 그럼 그 말씀 듣고 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들 지혜 주신데 쓱쓱쓱쓱 그려버리는데, 교수님이 보기에는 다른 애들 작품 하나 그려내려고 막 술 먹고 막 이상한 영화 보고 이상한 작품 본 다음에 이상한 막 상태 돼가지고 막 그린 것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렘넌트의 작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 가지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기에는 야, 너 그래서 돈 벌고 성공할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어? 이 렘넌트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닌데요. 아니, 저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혼 살리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내리시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지옥 배경을 담당하시고 완전히 끝내신 이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죄값을 지불했어요. 내가 받을 축복을 완성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 우리 렘넌트의 미래도 보장해 두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뭡니까?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물러서고, 그죠? 오늘 사실 이 본문 내용은요, 다 안 읽었지만은 왼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라, 이게 인성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 좋아져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 때문에 그런 거 다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사탄이 볼 때는 오직 복음의 길이 실패의 길 같고 외로워 보이고 어려서 보이지만은 이 오직 복음의 길, 이 길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재앙 막는 이 절대 응답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의 길을 갔던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손을 약속하시고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매몰차 보이겠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담과 하와를 살려서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길이었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약속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육신, 물질, 환경 따라 움직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지시할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 움직였어요. 조카 롯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였지만은 이 길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세계 복음화 하는 길이었어요. 세계 살리는 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이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총애를 받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렸어요. 왜요? 요셉은 뭐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요셉은 오히려 위기를 선택했어요. 엘리사 외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자신의 인맥과 배경을 따라 선택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잘 타라 이런 얘기하죠. 야, 저 사람 라인 타야 돼. 야, 너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지금 지명수배된 엘리야 선지자, 복음 증거하다가 지명수배된 이 엘리야를 따라가게 돼요. 위기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정말로 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이 민족 구원의 길이었죠. 바울도 역시 로마 시민권자이죠. 거기다가 집안 좋죠. 그럼 자기 배경과 능력 활용할 수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복음의 유익을 선택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복음화의 길이요, 지금까지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서신서를 남기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죠. 자, 그래서 오직 복음 길을 가는 전도자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성령의 은혜가 생겨요. 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돼요. 제 인격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천성적으로 성격 좋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흑암이 꺾이는 건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임해야 돼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격 좋아서 원수 사랑하는 거 말고요. 원래 천성이 좋아서 원수 이해하는 사람 그거 말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게 덮여져야만 내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한테 사기친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죠? 진짜요. 그거는요, 오늘 말씀은요, 네 인성을 바꿔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노력해서 너의 인성을 바꿔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만 237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돼요.
이게 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237의 문을 열어주시겠죠. 왜냐? 237에는 이상한 사람 많아요. 예. 강원도 있을 때도 막 제자인 줄 알고 확 세워놨더만 나중에 사라져 버렸어요. 예. 교회 헌금통 들고 그런 다민족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려야 될 그런 다민족 중에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라고 해도 영적 문제 많아요. 제자가 처음부터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막 방황하고 이상하다네. 네.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청년 중에 한 명도 뭐 질문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일 속에서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체험돼야 돼. 그래, 난 저 사람 미워할 자격 없어. 나는 저 사람 정죄할 자격 없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저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전혀 없다. 나 역시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나 저 사람이 살인의 죄를 저지른 거나 하나님 보시면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보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게 될 때에 생각과 마음에 오랫동안 이 사단이 조종해왔죠. 뭘로 보여집니까? 이 사람이 병들었구나. 뭐가요? 각인, 뿌리, 체질이 병들어서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된다. 예. 어제 여기 앞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료를 드렸어요. 천주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좀 쌩하니 받았다가 제가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옵소서. 그래서 가면서 여기 손 지압하는 거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분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맞다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전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진짜 구원받을 자를 부어주실 것이다. 복음 안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문제를 볼 때 상식이라는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로 보다 보면은, 그죠? 정말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긍휼히 여겨지게 돼. 또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날마다 부어줘야 돼요. 이게 내게 계속 부어지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길이. 그러면은 상대방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남편에게, 저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아무리 꺾어도 귀신은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고 도망가게 됩니다. 더 이상 못 오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이 오직 복음의 길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이 오직 복음의 길,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사랑이 날마다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부어져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그 사람의 문제가 이기 이전에 영세전에 시작되었던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그 근본 문제로부터 이 사람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왔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정말로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 인성과 내 본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